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삽시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할 그들에게 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좀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색 실로 어떻게 꼬아서 무슨 수를 놓아 만들고 띠는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무엇을 받쳐 입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정말 시시콜콜하게 느껴지고 좀 불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누가 내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입히라고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 복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알리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라 명령하실 때에 그 옷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옷.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다 죄인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 입을 예복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서 자신의 죄를 가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되어 불러주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는데 그냥 나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죄를 가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바로 의의 옷이라고 하는데 그 의의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의 입을 예복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성도들을 어깨에 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예복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안쪽에 입는 속옷이 무엇이냐? 반포 속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배실로 짜서 흰 색깔의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속에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반포 속옷 위에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 위에 이제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이고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앞치마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앞치마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뭐 조끼라고 부르기도 뭐하니까 그냥 에봇,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서 중요한 것은 에봇의 어깨바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깨바지는 가슴과 등 쪽으로 나뉘어진 에봇을 연결하는 어깨끈을 말하는 건데 이 어깨바지에다 뭐를 다느냐?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아요. 근데 그 호마노 보석 2개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야 돼요. 정교하게.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에봇을 입고 나가게 했는데 어깨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메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봇의 어깨바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린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중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당시의 어깨에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대제사장 어깨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 오늘날 죄인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얹혀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깨에 얹혀서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에봇 어깨바지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책임지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 약속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어깨 바지에 달린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인쳐졌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까봐, 못 받을까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만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도가 마음껏 방종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막 방종하여서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 흉패가 나오는데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어요. 견고히 물려 있는 그 보석들은 성도가 결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인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제사장이 가슴판에 차야 될 흉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명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이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쯤 돼요. 한 뼘쯤. 거기에 이제 보석 12개를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개를 물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보석이 금사슬에 매여서 대제사장 가슴팍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아무 보석이나 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보석을 정해진 위치에 달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또 새겨놓게 하셨어요. 첫째 줄 3개의 보석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각각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를 새겨요. 둘째 줄에 있는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를 새깁니다. 셋째 줄에 있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란 보석은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새겨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줄에 있는 녹보석, 호마노, 벼곡은 납달레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를 새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당대의 최고의 보석들입니다. 이 흉패에 물린 4개의 12보석, 4줄의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어깨에만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얹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도 제사장 가슴에 앉게 하셨어요.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12사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에 달린 보석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2개의 보석은 견고하게 흉패에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짜서 거기에 보석을 아주 견고하게 물렸어요. 그러므로 이 보석이 결코 쉽게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 주워가지고 입양하듯이 그렇게 입양해서 자식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큰 공을 들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흉패가 2겹으로 짜서 만들어졌대요. 겉면에는 12보석이 물려져 있고 뒷면에는 공간이 있어요. 안감과 겉감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지갑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는데 뭐를 넣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요.
우림과 둠밈이 뭔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금속이나 무슨 보석으로 만든 주사위처럼 생긴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의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제비 뽑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뜻이 이런 뜻입니다. 빛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빛과 완전.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니까 이게 두 개였는지 아니면 하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이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대제사장에 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한 개짜리면 뭐 앞면이 나오면 가라, 뭐 뒷면이 나오면 가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그게 두 개여서 우림이 나오면 가고 둠밈이 나오면 가지 않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분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들이 뭐든지 물어서 무엇이든지 물어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림과 둠밈을 마치 기lum화복을 점치는 도구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안전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호된 대가를 치러야 됐잖아요.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만이 빛과 완전한 길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에게만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에게 그 성도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뜻을 묻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림과 둠밈 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빛과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내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애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에 밑에 달려있는 금방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봇 받침 겉옷에 달린 금방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혹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꺼내올 방도가 없으니 허리에다 끈을 묶고 금방울 나는 소리 나는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니까 이 허리에 묶은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오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의 설교만 의지하고 믿으면 성경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자, 대제사장 예복에는 흉패, 에봇, 또 에봇 받침 겉옷, 방포 속옷, 관, 띠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에는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방울 석류 이렇게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어디에 들어갈 때 입느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했어요. 아까 읽었던 35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겉옷은, 금방울 달린 겉옷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도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겉옷 벗고 그냥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16장 3절 4절에 들어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라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나와서는 다시 지성소에서 벗어났던 그 세마포 겉옷, 금방울 달린 겉옷을 다시 입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성소 안에서는 금방울 소리가 나지도 않았고 뭐 죽으면 시체 꺼내려고 끈을 묶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성소에서는 결코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고 또 나서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에서 나는 금방울 소리,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불안의 세상에 기쁨과 계시를 주는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은 가는 곳마다 기쁨과 계시, 즉 말씀을 주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곧 기쁨과 계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전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냥 골칫거리가 되고 염려를 주고 갈등을 주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 계시, 말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마다 이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구절 3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아론의 머리에 쓰는 패가 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거를 새겨가지고 아론의 이마에다가 매게 했어요. 그리고 이 순금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도 관련됐어요. 예물. 그래서 죄책의 문제를 담당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금 패를 보시고 예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굳이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난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둘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 단순히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팔복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들어갑니다. 행위가 올바르다고 많은 선한 행위를 했다고 들어간 게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께 덮여져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성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의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도록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얹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우림과 둠밈 되시는 성령님께 묻고 빛과 완전한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